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12 제자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제자 혹은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또한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일생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대표하고 있는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이야 1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의 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장이 어떤 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요한일서 4장이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런 그 사랑의 핵심적 메시지가 요한일서 4장에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사도 요한, 그 요한이라는 이름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 가장 흔한 커먼한 이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는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예요? 영자, 명자, 여기도 있나? 우리 마누라 이름이 명자인데. 예, 그런 이름이 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 서양 사람 이름 가운데 흔한 이름이 첫째가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야고보 혹은 제임스라고 그러죠. 야고보, 제임스.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베드로 이런 순서로 많은데 요한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하는 거.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어떤 생애가 사람들에게 남겼던 흔적, 감동 때문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요한복음의 저자,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떤 제자라고 표기했을까?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었을 때 동양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의 미덕, 또 동양인의 어떤 겸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예수의 제자 혹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럼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또 어떤 다른 제자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이런 표기가 나올 때는 그게 다 지금 요한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어떤 성격, 품성을 알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죠. 네.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 안이 앞둔 그런 시점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그리고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장면,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네, 예수님의 제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누웠는지라. 네,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남자 품에 이렇게 누워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엉뚱한 발상을 하고 혹시 뭐 동성애가 있었나 이런 왜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순결한 우정,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순수한 우정, 그리고 순결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스승이니까 제자로서 어리광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제자 요한의 모습, 사도 요한의 모습,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죠. 네, 그렇게 자기 스승 앞에 스킨십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정도의 어떤 사랑의 감성이 넘쳐나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이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 제자, 네, 마리아 같은 제자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네.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이런 충격을 먹고 마리아가,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 그러니까 누굴까요, 그게? 요한이죠. 마리아가 요한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느냐고. 내가 직접 만났다고.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다고.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계, 또 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이 제자에게 그 소식을 마리아가 먼저 알리고 싶어 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절 4절에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마리아가 전해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으로 갔다. 네, 요한과 베드로는 약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어요, 두 사람이.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있었던 그분이, 이 기막힌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요한이 옆에 지금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질세라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그래서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자, 이제 그 누군가가 지금 제 아들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후에 어떤 허탈감, 좌절감, 낙심 속에 빠져서 이제 베드로가 선동했어요. 옛날처럼 우리 물고기나 잡자. 그 중에 제 아들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쩐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고기들이 막 잡혀요. 그 장면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제자 누구였을까요? 네, 요한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네. 주님이시다. 틀림없이 주님이시다. 그걸 알아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알아본 것은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물속으로 점프해서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었던 제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 처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은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그분에 대해서 외쳤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는 속죄의 주님이 되셨다. 그 소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소식을 이제 제일 먼저 듣고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난 그분을 더 가까이서 만나서 그분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요.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안드레는 또 다른,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아니, 너희들 뭘 원하니? 도대체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서빙고에 사세요? 네?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저분은 내가 한 번 만나고 그만둘 분이 아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 그런 갈망 때문에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 만남,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 요한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자, 요한의 형제가 있었죠. 그 형제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와요.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형제가 똑같은 별명을 부여받았어요. 네.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뭐 이런 어떤 천둥벼락 같은 그런 어떤 격정적인 성격,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마 별명이 주어졌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격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사실 격정이라는 것은 이모션이죠. deep emotion. 깊은 감정인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주 파괴적인 그런 감정의 소유자들 될 수가 있지만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면, 다듬어지면 그것이 아주 깊은 사랑, 깊은 애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요한이 그런 케이스라고 속해요. 그는 격정적 감정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사랑의 사도로 그가 변화되어 갔다.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 우레 같은 격정적인 감정, 또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머리를 기대던 사람. 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고 그 사랑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시면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한 사람도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그게 새로운 계명일까요? 그때 처음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한 성경학자는 아니, 옛날에도 구약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명령은 날마다 새롭게 순종되어야 할 명령이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또한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건을 자기의 전 일생을 통해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랑의 사도, 또 사랑을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내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잘 성화되어 갈 수 있었던 제자, 그가 요한이다. 성경학자들은 그 요한의 캐릭터, 인물을 연구하면서 그는 사랑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인 균형, 밸런스를 잘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균형이야? 예를 들어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 어떤 사람 보면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 그럼 그 사랑은 아주 싸구려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는 아주 잘 알고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진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진리가 자꾸 우리를 질리게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밸런스, 균형, 이 균형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가르쳤던 사람. 그는 처음에 굉장한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점차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야망과 겸손의 균형.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상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균형. 우리는 요한의 그 생애를 아주 중요한 사역이 펼쳐진 세 도시, 무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을 바꾸는 일에 활동했던 무대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후에 그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워지던 에베소 사역을 펼쳐가면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혹시 그 에베소라는 데 가보시면요, 거기에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 아니, 왜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여기에 있을까? 자,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가 마음에 생각이 나셨죠.
그 어머니를 제자녀 누군가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요한에게. 왜 그랬을까요?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제일 오래 살 제자에게 네 어머니로 모셔다오. 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네 어머니다. 그게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 소아시아를 상대로 사역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또 돌봤던 장소. 거기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모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잠시 에베소에서 체포되어 그 반모섬에 가서 유배지에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풀려나와요.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풀려나와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늘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설교하셨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설교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설교하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그래서 제자 요한. 그는 나중에 보냄받아 사랑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 그분을 마땅히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시나요? 이번에는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에 관해서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는 신중한 완벽주의 사도. 신중한 완벽주의 사도 빌립.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요한복음 1장 43절이야 45절인데 그 장면을 증거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12제자. 12이라는 숫자는 대표 숫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서는 몇 제자? 12제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 21장에 보시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거기에 12돌이 있었고 보석이 있었고 12문이 있고 거기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 12래요. 그 대표 숫자인데 그 12제자는 모든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12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2제자를 다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4명, 4명 이렇게 하면 세 그룹이 되겠죠. 첫째 그룹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다 직업이 똑같아. 뭐였을까요? 어부예요. 그래서 어부 가문끼리 아마 고기를 잡으면서 서로 잘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것, 베드로죠. 물론 12제자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가 또 베드로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오늘 이 두 번째 그룹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 이걸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네 제자, 남은 네 제자, 누가 남았습니까? 작은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또 다데오 유다라고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 네, 또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렇게 네 제자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 그의 이름이 가진 의미, 그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우선 빌립, 필리포 혹은 필립, 이렇게 영어로는 또 부르는데, 그 필립이라는 그 이름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왜 흔했냐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로서 예수님이 아니고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전 세계를 다 정복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 동양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흠모하고 또 자식이 나면 유명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필립이란 말이 horse lover,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마 굉장히 그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말을 잘 타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봐요. 어쨌든 그러한 배경에서 필립이라는 이름이 이 제자에게 주어졌는데, 자기 아들을 필립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가정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전통적인 유대인은 필립이라는 이름이 이방 이름이에요. 네, 이방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외국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은 아니고 상당히 외부 문물에 관해서 개방적인, 오픈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이 빌립 가정은,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빌립은 하고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 자, 그러니까 빌립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소개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같은 동네에 누가 살았다? 빌립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정말 메시아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자기도 감격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서부터 증거했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빌립이 확신하니까 그렇게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요. 예수님과 빌립의 우연한 만남. 물론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근데 성경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갔다. 근데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 듣고 어떻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빌립이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배경을 생략했지만 아마 이미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 베드로 같은 동네에 살던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겠죠. 그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근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딱 빌립을 째려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빌립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빌립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신중한 완벽주의자. 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재고 생각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 보고 너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빌립은 평생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나를 따라와 도전하신 거예요. 이 도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빌립의 성격, 그 성격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우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장면에서 빌립이 딱 튀어나와요. 그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증거 있어요? 나는 증거 없어는 못 믿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성격이 빌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빌립은 이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까? 우선 요한복음에도 빌립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빌립이 나오는데 달라요. 사도행전의 빌립은 집사 빌립이고요. 요한복음의 빌립이 사도 빌립, 제자 빌립이에요. 그는 나중에 소아시아로 갑니다. 라오디게아, 생각나시죠? 성경에 골로새,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우리가 지금 터키로 성지순례 가면 파묵칼레라는 석회암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히에라폴리에 가면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터가 남아 있어요.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는 그리스에도 갔고 프랑스에도 갔지만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레슨을 제가 요약해 보자면 그는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항상. 그것이 그의 신앙에 도움을 주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 나중에는 나다나엘. 항상 같이 나와요. 또 그는 의심이 있었지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때에 결단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빌립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